우리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주보에 있는 가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 오늘은 홀수를 제가 읽고 짝수를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고백하며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주께 진실한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1장, 시편 9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높으신 주의 이름 찬송하리이다. 주가 나를 노하시며 보좌에 앉으시라. 원수를 비춰주시며 심판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주 정직과 공의로 판단하사 악인들 도말하시도다.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무리들을 주 버리시지 않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만을 신경 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은혜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가 어둠에 헤매지 않도록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세우신 공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갈등 속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의 생활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그곳에서도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잘 닿게 해주시고 성실한 삶을 계속 이어가며 좋은 열매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성실함과 인내함을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른으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민과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잘 따르고 실천하며 경건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부터 6장을 전체 본문으로 삼고 봉독은 4장 29절부터 34절, 5장 1절부터 6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장 29절부터 34절,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사람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5장 1절부터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인사들 있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샬롬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을 구한다. 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샬롬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나는 이렇게 돼야 평안해. 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좀 마음이 좋을 것 같아. 그게 나의 샬롬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특히 성경은 평안의 모습들, 샬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면 성경에서 이제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꼽자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4장, 5장, 6장, 열왕기상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시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 자체도 샬롬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원이 샬롬이고 평화의 왕이었죠. 전쟁을 끝내고 이제 태평성대를 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모아놨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웠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도 잘 다스리고 나라도 잘 세워갔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샬롬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표현된 샬롬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우선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에 기록된 시기가 포로기 때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 망하고 나라는 다 사라지고 포로기 때 이제 다시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열왕기상이 과거의 성공 신화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런 다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열왕기상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과거의 역사를 다시 보면서 복귀해보자. 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반성해보자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사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재현하기만을 원하잖아요.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막 부흥하고 잘 될 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왕기상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반성이 목적입니다. 그때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무조건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났는가? 이것을 살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열왕기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왜 멀어졌는가? 복귀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은 4장, 5장, 6장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무언가, 복귀해야 될 게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누렸던 복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많은 어머니들의 기도에 아직도 이제 우리 자녀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기도에 등장하는 그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받은 복을 나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뭘 찾죠? 원인을 찾아봅니다. 뭔가 있을 거다. 뭔가 잘했으니까 이런 복을 누리겠지. 뭔가 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겠지. 생각합니다.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받은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답이 찾아낸 게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죠. 그래,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걸 누리는 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이구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진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에 꽂혀 있잖아요. 이 모든 걸 구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교회 헌신도 하고 더럽지만 목사의 말도 듣고 저 듣기 싫지만 듣고 막 앉아 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고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이렇게 해석한다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겨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만 해석해 버린다면 너무 단순하게만 본다면 문제가 좀 생기죠.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라 성경은 어디든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전한다고 가정해 볼 때 만약에 이제 고아들을 모아놓은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본문을 설교할 때 뭐 열왕기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열왕기상을 설교할 때 고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고 의의 나라를 구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뭐 물론 이제 은혜가 될 수 있고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고 가족을 잃고 나는 평생 내 방도 못 가져봤는데 전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솔로몬의 삶을 보여준다면 궁궐에 음식이 차고 넘치고 솔로몬이 먹었던 게 몇 톤이 되잖아요. 그 표현 보면 넘치는 생활을 했던 솔로몬의 삶이 과연 은혜가 될까? 오히려 상처가 되진 않을까요?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나는 그럼 뭘 잘못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내 방도 못 가져가 보고 내 집도 못 가져가고 평안하고 따뜻한 휴식도 못한 집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힐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더 경외할 수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벌 받는가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질문만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복음일까? 그 사람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이 들죠? 이게 진짜 진리일 수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게 차별함 없이 전해질 수 있는 진리인가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을 때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을 보면 나는 이걸 못 누렸는데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만 이걸 다 주시나? 그리고 지금의 상황도 그렇죠. 책도 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세계의 절반이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과할 정도로 복을 누린 것은 그렇게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과연 솔로몬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를 잘 섬기면 이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 본문이 진짜 그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뭐 고민해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들, 그 성경의 말씀 쭉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걸 다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먼저 주셨죠. 태어나기 전에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거고 그가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이미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뭔가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계획하신 거고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이게 더 명확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솔로몬이 뭔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뭔가 잘해서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택해하시고 그에게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환경은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죄가 많아서 이런 환경에 태어난 겁니까? 어려운 환경을 겪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별과 불평등이 생긴 세상은 우리의 죄 때문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좋은 걸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죠. 나도 솔로몬의 재력이 있었으면 뭐 가끔 이제 그런 말 많이 생각하죠. 아, 내가 돈만 있었으면 우리가 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주차도 할 수 있는 예배당 내가 그냥 하나 사서 교회에 헌당할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실 때가 있잖아요. 뭐 그리고 또 반대로 뭐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로또라도 당첨돼서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돈도 막 더 주고 이 사람들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으면 억울함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송사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죠. 솔로몬의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들과 좀 비교해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이 누렸던 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솔로몬이 누렸던 복을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봅시다. 일단 그가 먼저 한 것은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왕을 세운 게 사울왕부터인데 사울왕까지도 12지파가 다 완전히 화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을 때잖아요. 사사기를 방금 지나온 때고 사무엘의 지배를 받을 때니까 아직 국가의 개념이 잡히지 않았어요. 사울왕 때까지도. 그리고 다윗 때까지도 그랬죠. 다윗 때까지도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7년 정도 유다에서 다스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그 사울이 지배하던 그 지역까지도 합쳐진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총 40년으로 보면 한 30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통일왕국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그 나라라는 개념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솔로몬에 와서 이제 체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국가답게 행정 체계를 세우는 장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세웁니다.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행정 체계를 만들고 세금에 대한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걷죠.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너무 과하게 걷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가들 중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인구조사가 왜 나쁜가 할 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과한 부역을 시키거나 이게 목적일 수 있다. 이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세금을 매기고 과한 부역을 동원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이 사람들도 동의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합리적인 세금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그걸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고을마다 12고을마다 돌아가면서 한 달씩 세금을 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훨씬 더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훨씬 더 평안해지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도 줄고 나라의 왕국의 세금도 풍성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체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에는 먹을거리가 넘쳤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할 정도로 넘쳤다고 잘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갔다는 거죠. 세금도 잘 걷어지고 나라가 백성들도 그렇게 불만 없이 잘 흘러갔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지혜를 묘사할 때 식물에 대한 지혜가 깊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여유가 많아서 난치고 이런 거 좋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난을 치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로는 식물학이 가장 실용적인 지식이었잖아요. 농경사회였고 유목민 사회였으니까 어떤 식물을 키우는가, 어떤 식물을 먹여야 되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게 실질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식물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은 농사와 목축을 해야 되는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진 지식이 그냥 형이상학적 지식이나 학자들의 노름을 하는 나는 이렇게 똑똑해 자랑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유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식물을 재배해야 되고 어떤 식물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실용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음악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나라에서도 그 지식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누렸던 솔로몬의 복을 잘 보면 뭘 묘사하는 거죠? 개인의 복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풍족하고 안정을 얻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복을 묘사하는 걸 보면 솔로몬이 대단하고 잘났다 이렇게보다는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얼마나 번영했는가, 얼마나 안정되었는가. 이건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혀주셨다.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왕국의 번영을 주셨다. 그들을 결국은 돌보셨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솔로몬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에게 맡긴 백성, 또 그 주변 나라의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복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들도 이런 목적에 명확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이죠. 그래서 나 하나 운 좋아서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직장과 지식을 얻고 나은 걸 얻은 것은 그냥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이런저런 어려움 없이 잘 컸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런 걸 주신 것은 목적이 뭐죠? 내가 이렇게 복 받았어요.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복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의 종착령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지, 나의 그냥 개인의 영광, 나의 잘남들, 나를 높이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누린 복에 대해서 그 복을 질투만 하고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뭘 봐야 되죠?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미 받은 복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의 종착역이 나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눠줄 게 없는 게 아니죠. 친절한 삶의 태도들,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도 어떤 이는 그것을 받으면 용기와 삶의 힘을 얻기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따뜻하게 웃어주면 살아갈 소망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지 하면서 용기를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뭐죠? 중요한 건 뭐죠? 이것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게 뭔가? 이건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는 저렇게 복을 받지 못했나? 이게 아니라 복을 셈하고 누가 더 받았나? 누가 못 받았나? 이걸 셈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뭔가? 나는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사용법을 익히는 게 인생의 중요한 과제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이 풍요로운 환경과 대단한 걸 받아서 어떻게 잘 사용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이제 그의 궁극적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어떤 존재죠? 태어나기도 전에 인생의 과업이 주어진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성전을 짓는 거죠.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환경을 세팅해 주시죠. 이걸 이룰 수 있게. 그래서 과업을 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프로젝트죠. 또 예비된 하나님이 작정하면서 흘러가는 건데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의아한 지점이죠.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이제 페니키아 지역, 페니키아 문명을 가지고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페니키아는 그 당시 페니키아는 단일한 국가라기보다는 연합체였습니다.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 그래서 도시마다 왕이 있었고 그걸 다 합쳐서 이제 페니키아 문명, 뭐 페니키아라고 이제 불렀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군주가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 모든 도시를 다스리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같은 나라로 불리기도 하는 이유가 같은 페니키아 문명이어서 같은 종교와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제 나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페니키아가 이제 레바논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또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해상 무역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해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면 이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부가 있었겠죠.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고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던 곳입니다. 페니키아들. 페니키아는 특히 또 다신교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고 종교가 많아요. 그러면 뭘 할까요? 종교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상을 많이 세우고 신전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건축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한 번도 건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전쟁을 했었지. 그래서 이제 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백향목이라는 귀한 나무도 여기서 자랐죠. 레바논에서 자라지 이스라엘에는 안 자랐습니다. 백향목이 왜 중요하냐면 백향목은 벌레나 곰팡이에 대해서 강한 이제 항균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그냥 유지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대 건축에서는 굉장히 귀한 재료였죠. 백향목이. 이걸로 이제 지어야 오랫동안 안 썩고 유지할 수 있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귀한 나무를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고 솔로몬까지 주시고 환경도 다 세팅해 주셨는데 왜 백향목은 거기다 주셨을까? 왜 레바논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씨앗을 던지다가 잘못해서 바람에 타서 거기로 갔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솔로몬에게 식물학적인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백향목을 또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백향목을 재배할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 당시 솔로몬과 다윗 당시에 나쁜 나라는 아니었지만 에스겔이나 이사야서, 요엘이나 뭐 여기서 이제 계속 언급되거든요. 그 두로와 시돈은 어떤 나라로 언급되냐면 부요했으나 너무 교만한 나라.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배척했던 나라. 그래서 심판받을 도시로 묘사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받을 벌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회개의 기회도 못 받았는데 만약에 너희가 받았던 것을 두로와 시돈이 받았으면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두로와 시돈은 벌 받는 전형적인 대상 얘기할 때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는 나라와 굳이 협력해야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뭐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실수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솔로몬을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백향목을 레바논에 두로와 시돈에 심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는데 도구를 탓하지 않으신 거죠. 두로와 시돈에서 자라는 백향목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의 노동력, 그러니까 우상을 짓던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자만 사용하시나 그러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정결한 것을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생각하지만 정결한 것을 모아서 만들더라도 거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자들만 다 모여있다고 거룩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좀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들. 하나님은 차별함을 두시지 않습니다.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게 한국에도 부흥기가 있었잖아요. 7, 80년대 교회가 막 천막 쳐놓으면 사람들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 붐이 막 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건축을 할 때 그때 이제 많이 지어졌던 한국 교회 건물이 빨간 벽돌 건물들 어렸을 때 이제 아재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 벽돌로 지어진 그때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불신자들이 저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사람들이 그 교회 성전 짓는데 벽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김집사 공장 하나 하세요. 그래서 그 진짜 벽돌 공장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벽돌 공장을 직접 하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교회를 짓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자들끼리 모아서 좋은 것 하자 이런 사상이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어떻죠? 신자들끼리 모여봤자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인 거죠. 신자라고 해서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게 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성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신자와 비신자 상관없이 사용하셔서 선을 충분히 이루십니다. 꼭 신자가 지은 별도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샬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샬롬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거칠 게 없는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상태가 샬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누웠을 때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내일도 학교 갈 스트레스 집에 갈 직장 갈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샬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을 다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흐르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만 모였을 때 샬롬이 될 거야. 평안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벽도 쌓습니다. 너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 너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벽을 쌓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죠. 너와는 안 돼. 너와 이거 함께 갈 수는 없어. 그러면서 손절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만의 왕국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샬롬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만들어 가지만 진짜 그것에 샬롬이 있을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샬롬은 어떤 거죠? 함께 사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까지도.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협력하고 도우며 사는 겁니다. 맞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 힘만으로 내 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내 것만으로 살기 위해서 내 힘을 너무 기르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도움도 안 받아야지 하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고립이라고 말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고 도움도 안 주려고 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도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살아가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의 마음을 개경이 아니지. 언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요. 기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솔로몬들만 가득해야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들이 가득해야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나무를 레바논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던 복음이 없는 땅, 하나님 모르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에 심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부까지 가지고 지혜도 가지고 좋은 상품도 가지고 다 가져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모자란 것이 있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빌리면 되는데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도움을 주면 되는데 우리에게 모자람을 주신 이유는 돕고 살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라는 거고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라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부딪힐 겁니다. 이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시는 게 아닙니다. 내 직장에 왜 자꾸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두시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다 모였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때론 싫더라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이 좋은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배척해야 될 때도 있겠죠. 구분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견디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면 뭐 무조건 다 협력하는 건가? 무조건 다 같이 살면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재료도 해외에서 수입해왔고 일꾼도 다양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짓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근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도.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죠. 다윗 때 이미 주신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설계도 안에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까지도 금은 이 정도 써라. 이렇게까지도 이제 미리 정해 주십니다. 역대상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설계도를 주죠. 누구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주는 겁니다. 역대상 그리고 똑같은 28장 14절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 쓰이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이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과 곧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겁니다. 이 설계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잘 지내는 거 맞지만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혼합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두루와 시돈은 다신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일하러 왔을 때 자기들의 신상도 다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종교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이끌려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결국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와 시돈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뒤쪽을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연합을 할 때 하더라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준을 선명하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금의 그룹까지 무게까지도 정해 주실 정도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를 길은 그 길입니다. 설계도는 이미 주셨습니다.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게 있죠. 그래서 6장에는 성전의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석 중에 하나가 금이죠. 화려한 보석인 금을 사용합니다. 금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는 걸까? 그렇게 하나님이 금을 보고 감동할까 생각할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상에 큰 부자도 고작 금덩어리에 감동하진 않을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삼성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할 때 금 이 정도 한 덩어리 드릴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갤럭시 출시할 때 좀 잘해주십시오. 이러면 뭐 감동이 되겠습니까? 전혀 감동도 안 되고 뭐 이게 왜 그러나 이거 던져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부자한테도 별 감동이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진짜 그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 훨씬 많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겠죠. 그럼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금을 꾸민 건 아닌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광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귀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표현하신 겁니다. 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표현해 주신 거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귀한 거야. 이렇게 빛나고 반짝이는 거고 귀한 거야. 시각 효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금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금. 너무 좋네. 막 이렇게. 금. 이 인생. 순탄하게 흘러가는 인생. 부자가 된 인생.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 더 이상 돈 빌리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이거 너무 좋네.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섬기면 이거 얻을 수 있는 건가? 금 얻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 섬기면 진짜 이거 좋은 거 얻을 수 있는 건가? 이 정도에 머물러 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시고 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리거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걸 동기부여 받아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게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 어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보면서 그 삶에만 자꾸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갖고 싶다. 솔로몬. 갖고 싶어 솔로몬.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씀이죠?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가 더 귀해. 식물이 짱이야. 꽃이 짱이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백합화를 돌보신다. 너희가 아무도 물도 안 주고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보살피지 않았지? 근데 하나님이 이 꽃도 보살피고 있다. 이름도 모를 백합화들 그냥 들에 피어져서 그냥 짓밟을 수 있는 이 작은 꽃도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영화로움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도 귀하고 아름답다. 이걸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영화를 통해서 솔로몬이 받은 모든 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섭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에게도 있다. 이걸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에게도 있다. 너희도 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인생들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때부터 염원했던 수건 사업을 이룩해 했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이룩해 했습니다. 그걸 너무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종교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 그보다 더 좋은 성전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좋은 성전을 만들어서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큰 성전을 만들고 어떻게 됐죠? 계속 내리막을 걷습니다. 성전을 지은 이후로. 그래서 그의 성경은 그 다음부터 그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 큰 희생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죠. 온 힘을 모아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커다란 건축물을 지어서 위세를 떨칠 수 있습니다. 다 힘들어서 막 굶고 막 이래서 점심껏 다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커다란 복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정점으로 해서 쇠락의 삶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죠. 내가 이만큼 투자하니까 100만 원 넣으니까 1억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막 붙는데 그때부터 쇠락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때부터 쇠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쇠락했어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자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가장 이 많은 복을 누리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쪼개버리게 되니까 그 후손에.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에 나왔던 왕의 기준들이 있죠. 8가지 기준들.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어떻게 하죠? 자신의 지혜를 가장 지혜롭게 결정했다고 마련했던 방편들을 다 마련하거든요.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안정을 이루고 또 많은 군사력을 과하게 갖춥니다.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금지하셨던 거거든요.
그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에서 죄들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죄의 매력은 이겁니다. 이거 되게 지혜로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유익하지. 저 사람하고 동행하는 게 나에게 더 좋을 거야. 이게 죄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죄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솔로몬이 그걸 결정할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고 쪼개버리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이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으로도 진정한 샬롬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우리 간단한 8가지도.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의 복을 받아도 어떠한 복도 순도 100%의 순수한 선을 이룰 수는 없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아쉬워하죠. 내가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보호해줄 수 있을 텐데, 끌어줄 수 있을 텐데, 좀 더 돈이 있으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텐데, 집 없이 사는 성도들 집 한 채씩 막 다 줄 수 있을 텐데,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만들어 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진정한 샬롬은 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또 다른 고민과 고통들이 생각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불러왔던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아버리거든요. 또 나중에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갖죠. 그러니까 내 딴에는 지혜롭게 결정했던 일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커다란 문제로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나는 저것만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걸 다 이룬다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어떤 것도 순전한 건 없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하고 선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조건 다 순기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마음 아파할 수 있고, 누군가는 좌절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스타를 보면서 우리가 질투를 느끼고 마음이 낙심되는 건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삶을 이룬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샬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다 주셨지만 그래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평화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완전한 나라를 주셨지만 샬롬은 오지 않았습니다. 샬롬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늘 위에만 있습니다. 진정 무해한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일 뿐이지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이 땅에서는 무해한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지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죠. 좋은 음식과 집을 누리는 건 물론 좋은 일이죠. 복된 일이지만 최고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좀 덜 누릴 수도 있고 좀 더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주받은 삶이거나 불행한 삶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전을 묘사하기 전에 성전의 시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시작.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어디로부터 계산하시죠? 포로기부터, 출애굽부터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네가 나라라는 걸 꿈도 못 꾸고 노예로 살 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집회의 자유도 없고 모이지도 못할 때 나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을 지었고 너에게 나라를 줄 거고 완성된 나라를 주고 성전을 줄 걸 다 계획하고 있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나긴 불순종의 시간들을 보내고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도 했던 연속이었던 광야를 지나고 또 오랜 시간 사사시대를 겪었죠. 그 모든 시절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아래 흘러와서 철저히 계획하신 대로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때가 참에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게 나의 계획이었다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가 봐라, 이제 너희 손으로 성전을 짓게 되었지 않니? 이게 내가 너에게 이루어준 것이고 이걸 기억하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다. 너희들 이끌어가고 있다. 섭리와 작정이 너희 인생에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수많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원망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차면 너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전만 보면 놀라지 마라. 그것만 보면 하지 마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전도 430년도 못 돼서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사라져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죠.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습니다. 어떠한 건축물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서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하게 살 수 있고 모자라게 살 수 있죠.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모두가 부러워하는 솔로몬이 받은 복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허무함으로 귀결됩니다. 허무함으로 끝나버리죠. 이 땅에는 온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허무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겪었던 허무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할 정도의 허무를 겪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도 세상을 멀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면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엔딩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이 좋은 결말로 나온다는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았던 간에 그것을 끝까지 누리고 여호와 경외라는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삶이 솔로몬의 삶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살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절망과 슬픔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누리지 못했던 최고 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지혜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영광도 누렸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복도 부족함은 있었고 도움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상 두고 회자될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들, 물질과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원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부와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는 법을 익혀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고 계시는 분입니다. 편협한 생각을 늘 깨뜨려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협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서로 도와가면서 돕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설계도인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소중히 붙잡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믿고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절망한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절망한 마음을 좀 일으키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러운 것은 잘못된 곳에 자꾸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시선은 더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까지 올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이 가치 있어 보이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그때 두루와 시돈도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 비록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모든 것을 가감없이 다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진정한 샬롬이 찾아오셨다는 것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것을 누리게 하실 분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고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이고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한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섭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며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한 무릎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마침이 여호와 경외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65장, 시편 30편, 시편 찬송가 65장, 시편 30편 1절, 5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크게 높일 것은 주가 나를 건지시사 원수가 나이네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음이로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그르짖을 때에 주 나를 고치셨고 구원하셨으며 내 영혼은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크게 찬송하라.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한
하신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노여움을 잠깐이나 그 은총 영원해. 저녁의 슬픔에 눈물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헌상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 속에 드리는 헌물이오니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서 주의 사랑이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